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80장을 부르신 후 에레미야서 28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레미야서 28장에 보면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와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정반대의 주장을 합니다. 먼저 1절로부터 4절에 보면 하나냐의 주장이 나오는데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겠다.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냐는 세 가지를 예언했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힘을 이미 눌러버렸다. 둘째로 바벨론에게 빼앗겼던 모든 성전 기물들이 다시 2년 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셋째,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여고니아, 여호야긴 왕이죠.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다. 어떻게 보면 하나냐의 이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말이고 듣기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하라고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자리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라는 자리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본문 5절 이하에 보면 에레미야는 하나냐와 다르게 예언합니다. 물론 에레미야도 하나냐가 주장한 대로 바벨론에게 빼앗겼던 성전 기물과 포로들이 하루속히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고 그러한 말을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레미야는 하나냐와 달랐습니다. 에레미야는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했다는 말씀이 5절에 나오는데 말한 내용이 무엇인가? 28장이 안 나오고 29장 10절에 나오는데 29장 1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70년이 차면 하나냐가 말한 것처럼 2년 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70년이 지나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백성들이 싫어하는 예언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냐에게 말합니다. 하나냐 들어라.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는데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실 것이다. 그것도 금년 안에 죽이실 것이라고 15절 16절에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냐는 17절 말씀에 5월에 거짓 예언을 하는데 2개월 만인 7째 달에 죽음합니다. 그가 죽음으로 거짓 선지자인 것이 판명이 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예언할 때는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예언을 하면 괜찮은데 서로 너무 다릅니다. 한 사람은 2년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다른 한 사람은 2년이 아니라 70년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선지자라고 말하고 다른 한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보내지 않으셨다. 가짜의 저 친구는 분명히 저주받아 금년 안에 죽을 것이다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함부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냐와 같이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에레미야와 같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거짓의 영, 미혹의 영들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 이 사실을 아시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16절에서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무엇으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열매를 통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통해서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 맺히지 않고 찔레나무에서 포도나무 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사람의 삶을 보면 악한 열매가 나타나고 선한 사람의 삶을 보면 선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자신을 감춰도 결국에는 열매, 즉 그 사람이 행동하는 모습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맺는 삶의 열매를 통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사람인지 에레미야와 같은 사람인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인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영의 귀가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120년 동안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방주를 지어서 그와 7명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룟 유다는 사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가 결국은 목매어 자살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죽을 뻔한 사람이라는 말까지 듣습니다. 이처럼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유라굴로와 같은 고난과 역경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체험케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세밀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음성을 따르지 말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도 있고 에레미야와 같은 사람도 있고 가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열매를 보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예일의 온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일평생 복된 삶이 저들의 삶 가운데서 넘쳐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